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8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에스겔 35장부터 37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가운데 보내는 한 주간의 첫날인데요. 말씀의 생기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35장에는요,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제 에돔, 오늘 이제 성경 2절에 보시게 되면,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 심판을 명령하는데, 이 세일산이 이제 에돔 족속이 거했던 지역이 바로 세일산입니다. 에돔 족속의 이제 이 조상들은요,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곳이 바로 이제 에돔이란 나라예요.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형,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 나왔던 쌍둥이형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에돔이라는 국가의 이름도 이제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은 어떤 색깔을 띠고 있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붉은 팥죽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그 에서가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시초가 돼서 그렇게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이 에돔 후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하고 이제 합병이 되어져서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공격했던 그런 이방 민족으로 그렇게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족속입니다. 그 족속에 대한 심판을 35장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돔 족속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36장에서는 그런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지만 결국 귀환하여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속에 너희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에게 온전한 회복을 줄 것이고, 그것이 37장 마른 뼈 환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과 맥락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35장에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황무지가 되게 하겠고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에돔을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해석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고 멸망시키시겠다,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황폐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35장에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원어적으로도 비슷한 어근을 갖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를 두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또 메시지가 하나가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을 에돔 족속들이 황폐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황폐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 에돔 족속의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하는 황폐와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황폐하게 되겠다라는 것이 어근적으로는 비슷해요. 광야, 사막화,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어떤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건 똑같은데, 이스라엘 족속 기업이 황폐함으로의 황폐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띱니다. 어떤 의미가 더 붙여져요. 뭐냐면 그렇게 황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막화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차이일까요? 제가 이제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사막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에돔 족속이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놀라고 깜짝 놀라는 그 정도, 그런 어떤 공격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구속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이 후무무의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36장에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될 것이고, 37장에 그렇게 마른 뼈 같은 황폐하게 된 그들의 심령, 그것을 비유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 루하흐가 그들에게 임할 때에 다시 그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서 살이 붙여지고 큰 군대가 되어져서 힘을 얻어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모든 흐름 속에 이 황폐하다라는 두 단어를 살짝 미묘하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황폐하게 된 상황과 환경과 조건 가운데 놓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해서 황폐하게 만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깜짝 놀라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서 나중에 결국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마른 뼈같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나의 그 황폐하게 된 상황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으셔서 부활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와 가정의 삶 가운데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여진 황폐하게 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것에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꼭 믿고 다시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36장과 37장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36장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하고 거주하게 하고 그 비방거리와 그런 공격 가운데 늘 노출되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읍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약속의 성취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성취가 되어져 가고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잖아요. 그것이 단순한 그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의로움으로 율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너희 속에 두어져서 그 율례를 온전하게 의롭게 지키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라. 이 모든 황폐하게 된 이 포로 생활, 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열국들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었던 기억들을 되살려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황폐하게 된 상태에서 놔두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귀환하게 해서 다시 거주하게 하시고 성벽을 세워가고 집을 세워가는,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라는 그 주체적 이끄심, 인도하심, 통치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맥락과 흐름은 37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인 마른 뼈 환상 가운데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뼈가 가득해요. 죽은 뼈들이 그 가득한 가운데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무엇을 넣으리니? 생기를 넣으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적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10절에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임하심의 온전한 성경적 관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이어진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와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당부하고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에 16장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들에게 그 생기가 없어요. 아직 그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한 그 믿음의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이 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할 때 마지막 당부가 뭐였냐면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는데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나누어졌던 유다와 이스라엘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안에서 분열되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최종적 사역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이 그렇게 된 거죠.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모두가 서로의 쓸 것을 다 나누어 쓰며 함께 말씀과 기도 생활하며 성장해가며 하나가 되어져가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 모델인 그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보호하심의 성령님을 통하여 온 성도가 일어날 큰 군대로 싸우기 시작하였고, 그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군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잖아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자꾸만 깨어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생기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사람 간의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큰 의미가, 우리에게 주신 큰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그 성령의 생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이루어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계속되길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그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5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황폐하게 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돔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의 황폐하다라는 단어를 다르게 쓰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다시금 세워주실 은혜,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막화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꽃을 피우는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꼭 믿으시고, 그 생기, 말씀의 생기와 능력 가운데 큰 군대를 이루어져서 이번 일상 가운데 보낸 한 주 영적 싸움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시고, 또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져가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황폐하게 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그 은혜로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